쿠바에 이 관타나모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한 오래전에 나온 영화에 관타나모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법률에 관한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그 군대 사령관이 좀 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부하 두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데 혹독하게 시키다가 병사 두 명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미국의 큰 사건이 돼가지고 거의 실화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 군대 사령관을 향해서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중위 법무관이 법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A few good men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사람이 바로 된 사람 몇 사람, 의인 몇 사람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미군이 해병을 모집할 때 소수의 정예부대, 이 해병대 수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몇 사람이 오늘날 이 사회는 어디서나 요구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요구됩니다.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개미가 막 바삐 움직이잖아요. 연구해 보니까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제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개미는 움직여도 괜히 밥만 축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보면은 직장 생활을 저도 해보는데 사무실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보면 몇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회사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런 법칙이 많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가 80%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비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습니다. 비율이 더 세요.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한다. 비율이 더 셉니다. 증거가 있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굶주리는 한 몇억 명의 사람들을 살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200만 넘는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 백성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몇 사람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역사 전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학문에서는 이 원인 결과가 순전히 자연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면 학문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하나님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도 인본주의도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해 보니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학문이니까 학문은 이 하나님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은 실제로 공부해 보면은 전부 뭡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도 많아요. 예를 들면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보는가? 왜 착한 사람들이 병이 들고 일찍 세상을 뜨는가? 이런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살아가면서 풀지 못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에도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는 세계를 거의 정복하죠. 유럽에 들어가고 아시아, 유럽 거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 항복한 거죠. 알렉산더이
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유대인이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요, 왕은 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우리나라의 금은 보화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 나는 금은 보화는 천지야. 너무너무 많아. 근데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네 나라의 그 유대인의 그 관습이 뭐고, 특별히 당신네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거 알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이렇게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어떤 두 남자가 랍비, 유대인 목사에게 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농마는 뭐 헌옷이나 헌 이불 가지고 농마 그 꾸러미를 을이라는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금돈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금화를 가지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나는 이 농마 더미를 샀지 이 돈을 산 게 아니야. 이건 당신 거니까 가지라고. 을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농마 더미 전체를 팔았으니까 농마 더미에 쏘여 있는 금화는 당신 거라고. 서로 금화를 안 갖겠다고 그걸 판결해달라고 랍비에게 오는 겁니다. 랍비가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 물어봤어요. 갑이라는 사람들 혹시 자제분이 몇이나 되냐 하는 거. 우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 됐다고. 둘이 결혼시켜서 이 금화를 아이들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랍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왕의 나라에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알렉산더는 말합니다. 그야 간단하지. 우리나라는 두 놈을 다 죽여. 그리고 그 돈은 내가 갖지. 그렇게 그게 우리나라의 정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뚜르기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죠. 엄청난 지진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이 인류에서 5번째로 큰 지진이래요. 16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정확히 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진 났을 때 희한한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 하타이주, 이 주가 있어요. 주가 시와 도 하타이주에서 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타이주의 한해 에르신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4만 2천 명 사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부상자도 없대요. 집도 안 부서지고.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때 거기에 그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이름, 이 시장 이름이 특이하지만 이런 의인들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려고 적어왔어요. 웨케시 엘마 소울로. 시장 이름이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원인은 제가 압니다. 내가 이 시장을 부임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불법 건축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여간 그 건축 설계대로 철근 얼마 넣고 철근 넣고 콘크리트 비율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의가 기적이구나. 상식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 사람이 바로 된 의인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어제 3.1절이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다 봤죠?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의인들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간지인지 아는 거야. 지진 때 그 에리신의 그 시장 엘마 소우라고 하는 그 의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굴리면서 의인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다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게 단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영혼 가운데 시간을 만들어내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직접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신자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신자는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아무리 좋은 세상을 보여주어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저 세상 따라가는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원망과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어렵고 아이들 대학 20대를 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교회에 오고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잘 살고 편히 살고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 영혼의 유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목사도 신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던가요? 이경용 장로님, 서울보험교 이경용 장로님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참 의인이었습니다. 공무원인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렇게 아침 조회하면은 어록이라고 대통령 얘기하면 일어서서 듣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일어섰습니다. 왜 이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잘라도 좋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않는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그 직장에서 함부로 못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그 북한에서 시멘트 오고 그럴 때 그거 조사라고 이 사람 시키더라고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소년들이 잡혀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페르시아 있는 왕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 똑똑하다는 거.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음식을 주는 겁니다. 환관장은 이제 4시 우두머리인데 음식을 주는데 하여간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산의 진미를 먹여서 건강하게 하는 게 이 사람 일이야. 근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막 사정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이름이 다 바뀝니다. 성경에 바뀝니다. 이 4청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출세해야 되고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비록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아무리 내가 여기 포로지만은 나는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지 왕 앞에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무시하고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신앙인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최상에 두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 죽고 노예로 혹사하는데 최고의 왕국에서 최고의 대접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출세하려고 하면 그 왕의 눈에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 비유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였지 황제 앞에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회사 사장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다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가보니까 조금 일찍 갔대요. 가봤더니 사장이 직원을 혼내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생각 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목사를 보더니 말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리러 갔지만 분위기가 그런데 참 목사가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최상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버릴 것 다 갖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세상 박자 다 지키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음 이상하게 되는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좀 유난 떨지 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예배 좀 빠졌다고 벌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급한 일부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참으로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누구를 전도하는가, 이 기본적인 거 이거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선순위 뭐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 3번 내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리라. 이 고기와 술을 말하는데 이 고기와 술은 아주 그때, 지금도 고기가 비싸잖아요. 옛날에도 고기는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왕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귀하지만은, 그런데 이 고기와 술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꼭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냐? 채소 달라는 겁니다. 곡물을 달라는 겁니다. 만일 그거 안 먹으면은, 만일 또 체중이 줄고 얼굴이 안 좋으면은 그 관리하는 사람이 목이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최상으로 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황관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곡물만 먹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희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능력과 영감입니다. 이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와 술과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 이게 더 최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맛을 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많은 왕들이 정권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래도 수십 년간 거의 총리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남모르는 신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사람으로 뽑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 재미를 조금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터를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몇 사람의 의인이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펼쳐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제
3.1절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서 보니까 참 곳곳에 의인들이 있더라고요. 의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신자들이 어떤 변호사는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헛건 믿었는데 이번 사건 보니까 내가 엉터리다 생각하면서 바로 믿겠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얻을 것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거룩한 삶에서 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알렌 에즈먼즈라고 하는 제화 회사, 이 구두 만드는 회사가 불이 났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손해가 나고 회사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있던 경쟁회사인 레버렌즈 회사는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렌즈 회사가 이 경영팀이 있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그 불난 회사를 도와주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자. 월, 화, 수, 목은 우리가 하고 금, 토, 일은 알렌 에즈먼즈 회사가 일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회사 사장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경영팀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CBS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만일 예를 들면 어느 큰 도시에 제일 큰 백화점이 불이 나면 남은 백화점에서 매상 오른다고 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어떻게 경쟁회사를 돕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간증을 얘기해요. 간증.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증은 잘못 믿다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집회에 갔는데 자기가 참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유일하고 사람도 유일하게 열심히 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부 사람들 비유맞추려고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고 한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장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중국제 싼 구두가 막 들어오니까 미국에 있는 구두 공장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사장은 첫 번에 3분의 1을 아니 30%를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영팀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나는 사람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원들에게 그 회사 사정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경비 절감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일할 것이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6개월 뒤에는 힘든 과정이 끝나니까 주문이 쇄도했는데 1년 후에 전년 대비 50% 실적이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경쟁 회사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의 경영팀 전부가 어느 누구 하나도 상대편의 그 불행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가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몇 사람이 의인이 있었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 성경을 잘 보세요. 근데 지금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 손을 들어주고 감리 교단이 인정하고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그거에 휩쓸 수가 없어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죄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때 우리는 정의롭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나라 이름이 노야. 노나라가 있고 제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나라에
아주 가난한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제 나라에서 정복하려고 그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가난한 여인은 한 손에 아기 하나를 안고 한 손에 조그만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막 그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몇 발짝 가겠어요? 여자가 생각합니다. 두 아이를 살릴 수 없다.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그 자기 품에 있는 아이를 땅에다 놓고 그 아이를 뛰어가는 거야. 뭐 잡혔어요. 근데 그 왕이 적군의 장군이 봤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손에 손 놓고 애기 잡고 뛰는 게 더 빠를 텐데 이 상에서 그 왕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왜 너는 품에 있는 아기는 이제 놓고 땅에다 놓고 그 아이를 뛰고 달렸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그 여인이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 품에 안은 아이는 내 아이고 이게 손잡고 있는 아이는 우리 형님의 아이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해서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아이를 구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집안 꼴은 무엇이고 나라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제나라 왕이 제나라 장군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거기를 철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제가 강조하는 또 다른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죄의 수혜를 우리가 지라며 사순절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먹고 온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새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손해와 희생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음과 빛을 감당하는 몇 사람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 소수의 몇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